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또 보고 듣고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요,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요, 또 우연히 지어진 얘기도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에게 두 번째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10사도에게 보이시고 11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7사도에게 보이시고 11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처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은 상당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12번 이상이니까 그것도 때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이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도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워해가지고 헛것이 보인 거다. 너무너무나 그리워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상상 임신을 하는 것처럼 상상해서 예수님 만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두 사람이어야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다. first로 보이셨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영광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두 번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만나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견해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랑 지금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한 귀신만 들려도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해도 모자랄 만큼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되었다. 사실은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거반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명의를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의사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평생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후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다시금 회복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중에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가지도 않고 또 계속 기다리고 지키고 있고
그러다가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적은 없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나은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그 우상들을 섬기고 돈 우상, 자기 자신 우상, 건강 우상, 욕심 우상, 또 가족 우상, 직장 우상, 여하튼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 우상들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진 않아도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딱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율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을 알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막달라 마리아 같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성심껏 섬겼던 여인입니다. 본인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도 사드리고 헌신하고 또는 거할 것이 없으면 그런 것도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안타깝게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눈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도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도 그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끝까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예수님께 그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서 준비해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짧은 시간 내에 뭐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하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자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거나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무덤 밖에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계속 살펴본 그 바와 같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자기가 7 귀신이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페루에 그 바기토라고 하는 충견이 있는데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개가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그냥 그 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과 함께 그 내용들이 쭉 설명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평생 그 개를 키웠던 주인이 어부였는데 노인이 돼서 그 어부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개가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거기를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면서 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실화는 10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그것을 영화에서 만든 그 영화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짐승들도 주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하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 같이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주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천지창조의 규례대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동안은 안식일을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이 재창조의 날입니다. 처음에는 창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창조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주일에 오늘 부활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이 바로 첫 주일이라고 할 수 있고 무거운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요 한 장 전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쭉 그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큰 돌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돌인데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또 큰 지진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만나면 말문이 막히고 아마 죽은 사람처럼 될 겁니다. 우리 모두도 천사를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그 무서워하며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이 여인들은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봤더니 그곳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해도 4번 이상 말씀하셨고요. 다른 복음서에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할 것을 증거하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은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첫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여인들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은 빨리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도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부활하실 줄을 알지도 못했고 이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예수님 볼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기쁨이 넘치고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이 너무 놀라운 사실 앞에 두려움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정이 교차되면서 그 가운데 빨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또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가운데 달려나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믿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우리는 부활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다른 여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빨리. 지체하지 말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고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허용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들에게 만나서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라는 뜻은 원어로는 카이레테인데 이게 평안이라는 뜻이기보다는 기뻐하라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인사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기뻐하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갈릴리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이 여인들에게 또 한 번 예수님도 부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본인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인이란 말을 갖다가 써가지고 증인이란 말을 쓰기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쓰긴 쓰지만 주의해서 구분해서 써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때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적인 그런 증인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전달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주의를 분명히 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알고 있는데 확실한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제자라.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두고 그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천사가 명령했고 예수님이 명령했고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며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빨리 가서 이 깊은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감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된 자는 마땅히 나가서 빨리 가서 이 복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